신앙생활에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게 성령이 강타해주고 성령이 감동하여 부르짖음이 되는데 안 그런 부르짖음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도 그냥 흐르는 눈물이 있는데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퍼 우는 눈물은 체력질이 나오게 되고 한이 설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을 때도 내가 성령이 감동되게 되면 밤새워 부르짖고 때를 따라서 자기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와 내가 너의 그와 같이 하는 몸부림침을 내가 기억하였노라,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꽃을 택하였다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나는데요. 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지역도 택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택하여서 쓰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갈아놓은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곳을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택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 솔로몬의 성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와, 신기하더라고.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열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 것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금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갖고 하나님이 막 감동돼가지고 지금 솔로몬을 축복하는 거라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와서 토사를 막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막 내 백성 다 죽어갈 때라도 그들 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땅을 고치리라, 치료해 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보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을 내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인가요? 내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되는 신앙이냐 아니면 내 열정이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히스기 왕이요,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하게 되면 내가 주 앞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 있었다면 기억하시고, 이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해 갖고 히스기야 너를 죽고 살지 못하라, 이게 청첩병력 같은 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교만해가지고 쌀뜸설하냐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벽을 향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평소에 주의 일을 잘했던 게 있잖아요. 주님 기쁘게 했던 게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갖고 나 좀 살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 왕이 뭐를 잘했까? 뭐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자, 히스기 왕이 하나님께 뭐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자, 히스기 왕의 주여 네가 죽고 이제 다 들어가지 못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주여 하나님께 그전에 일을 잘했던 게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히스기 왕이 뭘 잘했느냐고요? 다 읽어요.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두 번째, 그가 여러 산당들을 여러 산당들 제어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화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여러분 신기한 걸 하죠. 그때요 블레셋 막 그냥 불뱀이 나타나고 막 물잖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근데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니까. 왜? 그때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히스기 왕이 왕이 되고 그것까지 부셔버려라. 왜? 나 외에는 성경에 말했고 어떻게 형상도 만들지 말하겠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 바라보니까 막 몸에 뚱뚱 부은 사람이 다 죽어간 사람이 그러면 바라본 순간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영물이잖아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후손들이 갖고 다녀. 근데 히스기 왕이 그걸 부셔버린다니까요. 왜?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잖아, 하나님은. 자, 또 그 다음에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보산이라를 일컬었더라. 히스기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후에 천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굉장히 믿음이 있었다고요. 또 더 읽어요. 곧 저희가 여호와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으로 사람을 쳐서 가사와 사방을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믿음 있는 걸 보였잖아요. 믿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었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달라는데 내가 그때 그런 일도 했잖아요. 이렇게 땀 흘러 하는 것이 뭐냐가 히스기 왕이 그 전에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부셨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위경한 시간에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 내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 여름 더운에 비 철철 맞고 땀 철철 흘러가면서 추운에 선신하고 봉사한 자체가 뭐냐? 내가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거든. 주여 내가 그때 이렇게 일했지 않았느냐고. 그러므로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기도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크게 아멘 안 하세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 이럴 때 그 아멘 하는 언제 아멘 하냐고. 아버지 왜 내가 이래봐도 이 더운 날씨도요 내가 걸음도 못 걸어 이런 졸락 잡고 나는 이래봐도 내 발이 6개야. 앞에가 4개고 뒤에 2개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예배 참석을 찔렁찔렁 왔어. 근데 나를 하나님 버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뭔가 내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내 마음 자체가 웅크러져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 그럴 때 그들 놓지 말고 그냥 계속 팍 밀어. 그럼 그때부터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성령에 감동되기도 하고 진도 녹게 되고 방안도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한 번도 그런 감동 없는 사람이 있어. 크리스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왜 한 번도 주의 뜻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헌신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다시 읽어요. 자 18장 3절 히스기야의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정직히 행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히스기 왕을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평가하고 있잖아요. 너는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야. 또 그 두 번째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장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까지 성경이 그것도 다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때 마지막 이 카드를 집어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봐 29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요, 잘못한 것 그렇게 많지만 잘한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잘한 것 좀 기억하고 나를 죽이지 말라니까요. 자, 이사야 38장 3절 다시 읽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할렐루야. 그 전에 자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 듣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평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이렇게 했사오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 왕은 이와 같이 청척병력 같은 사형성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충성했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아픈 아들 황도인 사무엘 하루 금식하고 있으니 이제 안수를 좀 해달라고 드리셨는데, 진짜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의지 안 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요, 영육간의 치료가 돼요. 육체만 치료한 것이 영혼도 치료되거든요. 이건 큰 축복이에요,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수경에 보면, 야, 나도 그보다 더 어렸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일했던 거 내가 이렇게 딱 카드를 내가 내놨다 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래 알았다, 네 눈물도 봤기 때문에 내가 15년 더 살려줄게. 여러분 30대에 15년 살려주면 별거 아니요, 45세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대 15년 더 하게 되면 75세 산다는 거잖아. 이때 15년을 몇 년 때에, 자 25년 25살 때에 그가 왕이 됐고 29년 통치했어. 합치면 얼마요? 네? 29년 통치하고 25살 때 저기 왕이 됐다니까? 60넷 50넷 55, 54, 54를 하자 그러면. 근데 거기에다가 54년 때 거기다 15년 딱 더해봐 봐봐. 그러면 살 만큼 사는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아니 30대 15년 더 살았으면 별거 아니라니까. 근데 54년 돼갖고 15년을 더하면 얼마야? 그때 자기 나이만큼 살다 간다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거 조금 무드셀라 그때 생각하지 마라. 이 시대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아주 장나게 직세게 살아 70 살았거든요. 보통 젊은 그 왕들 보면 60 몇 세, 50 몇 세 팡팡 갔잖아요. 그때에 54살 먹었던 그의 10원을 딱 더하니까 얼마 되는 거야? 69년 되는 건가? 그럼 엄청 장수한 거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카드가 뭐냐? 내놓을 카드가 뭐냐?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충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성을 기억하시고 이제 나를,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나를 정말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15년을 팍 줘버린 거예요. 세상에요, 1년만 더 살아도 시한부 인생들은요 해피하다고 그래요.
아니 1년 반만 더 살면 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요 1년 반도 아니고 15년을 줘버린다니까. 왜? 하나님 모시기에 그때 너무너무 기뻤거든. 막 그냥 우상을 퇴폐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너뼈를 딱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냥 신당처럼 모시고 다녀. 그냥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괴롭겠냐고. 저걸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성경을 바로 알았던 히스기 왕은 그걸 깨 부셔버리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 십자가를 잘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합동 측에서는 교회 십자가 거는 것도 우상이다 라고 했어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되니까 교회를 상징하게 돼버렸고, 어느 날부터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게 돼버렸고, 어느 날부터 이 교회 십자가가 교회마다 다 걸려지게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성소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로마의 형틀입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거 하나가요. 북한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중국의 시골에 가게 되면 제가 배고파서 왔습니다 하면은 아주 맛있는 걸 밥을 많이 줬어. 그래서 맛있는 밥을 다 먹는데, 근데 이게요 하루 이틀을 사람이 한두 명 도면 대접을 잘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10명이 넘어오게 되고, 그것도 매일같이 넘어오니까 어떠겠어요? 야 이거 힘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야 저 교회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저 더하기 표 있잖아, 그곳에 가봐.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갔어.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찾아가니까 중국교회 찾아가. 중국교회 가는데요 북한 사람이 오니까 창고 문을 쫙 열어주면서 당신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밥도 주고 쌀도 마음껏 가져가게 하시고 옷도 주고.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한 사람당 100kg씩 가져가야 돼요. 100kg씩. 근데 그 쌀 속에는 반드시 성경을 집어넣는데요 성경은 도망가게 던져버리고 쌀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들어갔겠죠. 있겠죠. 또 그 와중에 복음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중국 가게 되면 친인척 찾아갈 필요 없고 그 더하기표 있지? 그것만 보고 찾아가면 거기는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돈도 준더라. 이게 소문이 난 거라. 그래갖고 그냥 동네방네 이것이 성 터져. 야 그 더하기표가 있다는데 그게 십자가라 돼. 근데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막 창고 쫙 날아서 우리 마음껏 쌀을 실어갖고 가게 해주네. 그래갖고 이 소문이요 아주 그냥 막 쓰나미처럼 막 흘러간 거야. 교회란 걸 가면 쌀을 줘? 우리는 쌀이 없어 굶어 죽는데? 입을 옷을 줘? 얼어서 추워서 들들 떨고 있는 옷을 줘? 그러니까 막 들어간 거냐. 그냥 그래갖고 가만히 막 그냥 신기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족교회에서요, 조선족교회 아닙니다. 한족교회에서 그냥 쌀 넣어놓은 거 막 줘서 그냥 막 가져갔어요. 조선족 목사님 한 분은요 한 2년 동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갖고 북한에 파송시킨 사람만 150명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책 파는 거 어떻게 그래? 그 말은 맞아요. 지금 장마당에 성경책 팔리는데 그럼 어떻게 그게 수급되느냐 하게 되면 그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에는 성경이 뭐 되게 싸요. 뭐 7원, 그러니까 700원 내지 1000원 정도 주면 성경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냥 갖다가 그 조선족들이 돈이 되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제 그 한국 영화라든지 한국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못 팔잖아요. 근데 CD라든지 USB에 담아갖고 그냥 그러니까 몰래 팔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몰래 갖고 가고 몰래 팔아 자기들이 팔아 나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라. 근데 아까같이 법전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책이 그 지역을 다 보니까 저 집은 유행뽕도 안 들고 저 집은 맨날 얼굴이 빛나고 저 집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 이상한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 책이 한 권 딱 놓여 있더라. 아주 소중한데 저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장마당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금액이 얼마냐? 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한 번에 약 100만 원 정도 값어치로 팔리는데 그래도 사더라는 거라. 근데 이 성경책을 누가 갖다 주느냐? 중국의 조선족들이 갖다가 판매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중국 조선족들 돈 대라면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해요, 뭐든지. 그러니까 돈 주니까 갖고 가도 팔고 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현재 어쨌든 그래갖고 지금 북한의 장마당이 정말 하나님 일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일을 해주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저하게 공산당은요 김일성만 믿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쳐다보니까 밥도 다 안 주고 덜 주고 그리고 배급도 덜 줬는데 장마당에 자기가 가서 힘 있는 거로 뭐 막 노력하고 막 사고 팔고 하니까 이제 먹을 거 생기더라는 거지. 자기 돈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곳을 그 장마당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뭔가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며칠 전에 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돈이 붙어요. 아멘.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돈 속에 복음이 있어요. 부자 나라에서는 복음을 통해 돈이 오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돈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들은 빵만 좀 애석하거든요. 우리는 빵 좀 애석해 안 하잖아. 맛도 따져보고 영양분도 따져보고 그다음 뭐 어떻게 번질 따져보고 어떻게 줄래나 이거 따지잖아.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주면 무조건 받은 거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줘. 그 소차가 먹어야 되니까 그 속에 복음이 같이 들어가. 옛날에 우리가 뭐 하나 먹으면 그 껌 같은 거 딱 씹으면 딱 터지면서 박하가 쫙 해서 몸을 시원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돈이요 복음을 싸갖고 들어간다니까 딱 터뜨려. 그래고 지금 이제 그 땅에요 신기한 것은요 예수 풍년이래. 예수 이름이 풍년이래. 풍년. 예수 이름이 옛날에는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예수가 뭔지 몰랐는데요. 지금은요 집집 들어가서 그냥 예수 이름이 들어가 막 움직여. 에스겔 37장에 그 골짜기 뼈들이 움직인 것처럼 지금 그들이 움직인다니까. 뭘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막 이래요. 그 전에는요 예수라고 그 예수가 뭐가니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엄청난 핵폭탄처럼 그것이 이름이 번져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사실 말씀 쉬 하면서 한국에 당신 친척 없지? 한국에 당신 자녀 한국에 안 갔지?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연결만 되게 되면 그들보다 훨씬 더 지원을 더 많이 받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친인척 도와주면서 자존심 상하게 할 말 있잖아.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준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고 준대. 그러니까 자존심이 안 상하잖아. 사랑한다고 주니까 자존심이 안 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친인척 칠 때 아이고 엄마 그 돈 좀 아껴서 그렇게 다 써버렸냐고. 그때 돈 줬는데 지금 뭐 하냐고 좀 이렇게 따지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에서 줄 때는 아무것도 안 따지고요 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준대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지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럼 저 사람이 왜 나 사랑하지? 나보다 돈도 많고 얼굴에 기름기도 있고 돈 다 좋은 사람이 날 왜 사랑하냐? 그 속에 감추어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에 있는 교회도 그러고 거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과 연결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난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손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가난은 거지에게 동냥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지. 그 손이 복음의 손길이요, 그 손이 주님의 손길이요, 그 손이 구원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연금 넣을 때 내가 가난한 사람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자체가 주님의 복음일 것이고, 이 자체가 주님의 역사일 것이고, 이 자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최초로 전 세계에서 통일연금 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 전 세계에서 통일연금 하는 곳이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가보십시오. 진짜로 웃기지 않는 그 헌금의 명분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놈의 시기 천일 재물이 어디 있어? 구약에 솔로몬인데 지금 현대 그것도 활용해 먹어요. 천일 재물. 그 천일 동안 계속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려요. 그런 사람 있고, 뭐 구제헌금, 뭐 사랑의 헌금, 뭐 하나님 어쩌 아주 별로 뭐 헌금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큰 수건사업 통일헌금은 없어. 선교헌금은 더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은 통일헌금입니다. 왜? 남북 통일돼야 그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강사들 블로그 해보니까 다 자기도 이게 너무 좋대. 자기도 해야 되겠대. 동조했는데 이 바람에 섬서히 이것이 지금 굴러가. 근데 이 시발초는, 이 통일헌금 했던 시발초는 배들 금식기도원이라. 그럴 때 크게 하면 하셔. 그런데 여기서 배들 금식기도 통일헌금했더니 배짱 말라 죽겠느냐?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땅 두 군데 땅 샀대. 글쎄 땅 샀대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볼 때 신기해. 역시 하나님이요, 오늘 진짜 통일헌금 하면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막 그냥 불이 막 전기에 내가 스파크에 전염 된 줄 알았어. 찌르 했다니까요. 그래 나는 그게 하나님이 헌금을 받나 보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한참 막 설교했더니 성령님 말하면, 야 이 바보야, 내가 헌금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뭔데요? 이 네가 가장 통일로 기도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인마. 그 두고 봐. 그걸 동참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준다고요. 아멘. 그걸 동참했던 우리 고연이는요 2만 원씩 해요. 고연이가 돈이 어디 2만 원에 그래도 있어. 2만 원씩 해.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좋은 데 길 열어두시고, 또 맨날 매 순간에 돈도 벌을 때도 없는데 고정진 목사, 이수미 목사 매주마다 해. 도대체 아버지, 내가 그거 받아 기도, 하나님 이거 매주마다 하면 벌써 한 달에 4만 원인데 어디서 4만 원 벌어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세요? 좀 나 좀 가르쳐 줘봐요. 근데 매주마다 해요. 그러니까 막 자손들이 잘 되잖아. 왜 아멘 큰 소리 안 해요? 진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현희 전사님이 왜 차를 준다겠는데 하나님 안 주지? 빨리 차 줘야 되는데.
근데 차를 안 주니까 동생을 통해서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던 것 같아. 근데 차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차를 계속 주장하니까 하나는 나를 처음부터 나를 차를 주셨어. 여러분 나 차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10월달까지 거기가 12대가 채워져야 되잖아. 하나님께 달라고 해. 하나님, 내가 차가 있으면요 훨씬 고연히 전사 얘기하는 거야. 차가 있으면요 훨씬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 두 번 갈 수 있고 세 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줘봐요. 또 차가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가자, 아는 집이야. 가자. 어디 놀러. 왜? 밥 먹으러 가자. 가고 태워. 나는 그랬어요. 야, 주일날마다 전화해. 야, 어디 갈래? 밥 먹으러 가자. 이 사람들이 네가 밥 살래? 아, 그럼 내가 밥 사지. 그럼 한 두세 명 태워갖고 가. 그 어디가 교회로 가. 아니, 지금 밥 사준다며. 아, 그 예배 드리고 먹고 밥 먹어야 밥맛이 있어. 그러고 가서 딱 예배 드리면 그냥 교회에서 밥 딱 주잖아. 그럼 나는 안 사주잖아. 한 번은 내가 7명까지 모시고 갔다니까. 에쿠스는 7명, 이건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랬어. 그런데 다들 그냥 밥 먹으러 가자면 나와. 근데 교회 가자면 안 나오잖아. 예수 믿잖아, 안 믿잖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러고 가갖고 야, 여기가 한 시간 쭉 앉아있으면 밥 줘. 그 밥 주잖아. 그 밥 사준 거랑 사준 거 똑같은 거잖아. 밥만 먹었으면 되잖아. 그리고 더 편안하자. 그 다음에 탁 가서 내가 순수하게 손수에 커피 타다 드리지. 아, 커피 진짜 맛있어. G7 커피, 세계에서 가장 인정한 커피, 비싼 거잖아.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요, 이거 먹으면 사람 다 빙거. 이게 도대체 무슨 커피 이렇게 맛있어? 다방 커피보다 더 좋아. G7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커피야. 제일 비싼 커피야. 그래 여기 오면 이걸 먹을 수 있어. 딱 타주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토요일날 전화하면 주일날 또 가자. 그 밥 먹으러 갈래? 차 먹으러 갈래? 그래. 그럼 차 먹으러 가자. 차 먹으러. G7 커피를 누구 잘 못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아주 진짜 맛있어요. 그래 나 $1,000 일념으로 G7 커피를 사다 놔뒀어. 지금도 내 방에 있어. 여러분 차가 있으면 전도 그렇게 잘 돼요. 하나는 그렇게 아버지 내가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나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차 줘요. 그렇게 기도해. 그럼 빨리 줘 하나님. 여러분 모든 기도가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게 되면 그것이 속히 이루어져요. 자, 결론은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곳을 택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걸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니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하나님은 수시로 성령을 감동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을 택하였다 주님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솔로몬이 성전 이것을 택하였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택하심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택하여 불렀사오니 축복의 능력의 권능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베델을 하나님 택하여 사오니 이곳에 수많은 금식자들이 오게 도와주셔서 금식할 때마다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